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거룩한 믿음에도 사도신경 강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거행된 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요약된 진리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조금의 죄도 짓지 않으신 가장 순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고백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 없고 순결하신 그분이 가장 극심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그 순결하신 분이 왜 못 박히고 계실까요?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순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수치스러운 즉위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십시오. 수치스러운 즉위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채찍에 심하게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곳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넓은 뜰을 말합니다. 군인들은 넓은 뜰에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 말은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군인들은 마치 왕 앞에 군인들이 소집되듯이 로마 군병들이
군병들을 소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군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옷을 입히고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에게 비싼 옷을 차려입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마치 신하가 황제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시종을 들며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동상 또 황제들의 그림을 찾아보면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월계관은 황제나 왕의 통치력을 드러내는 왕관 역할을 하던 것입니다. 군병들은 지금 가시 덤불로 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강제로 씌웁니다. 이 모습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병들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죄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왕이신데 왕복이라도 입혀 드려야 하지 않겠냐 하며 허름한 자주색 망토를 둘러 입히고 있습니다. 월계관이 없으니 황제가 월계관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아놓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인형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즉위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군인들은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즉위식입니다. 병사들은 악랄한 조롱을 계속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예하였다고 합니다. 예하였다는 말은 인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인사할 때 황제시여 평안하옵소서 인사했습니다. 지금들은 바로 그 인사말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황제처럼 꾸며놓은 그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입니다. 군인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고 침을 뱉으며 절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랬음을 알려줍니다. 군인들은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농락한 군인들은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20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입혀 놓았던 그 옷을 강제로 다시 벗깁니다. 너는 내가 마음대로 옷도 벗길 수 있는 진짜 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는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짐승처럼 처형 장소로 끌고 갑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형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길다란 새로 되는 처형 장소에 미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신의 양손, 팔을 못 박을 가로대를 직접 들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지치셔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너무 힘든 나머지 가는 길에 계속해서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군인들에게 짜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빨리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퇴근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넘어지시는 통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듯이 군인들은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시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처형 장소까지 왔습니다.
22절은 처형 장소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언덕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대로변이었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던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분을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박히시는 모든 과정은 조롱과 수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롱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그만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조롱받습니다. 2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께 몰약은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당시에는 포도주에 향을 내기 위해 몰약을 섞곤 했습니다. 군인들은 지금 마치 고급 와인을 왕에게 바치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이 나는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입에만 대시고는 마시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재미가 없었는지 이제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도 조롱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네가 죽으면 옷은 우리가 가지겠다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아마 눈물로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수치를 보여준 마가는 잠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머리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엇이라 써져 있습니까? 죄패가 있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왜 수치를 당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죄패에 적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범벅의 죄인이 왕이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이 웃겨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예수님,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적히신 그 예수님은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조롱을 당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순간은 정말로 예수님의 즉위식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기 위해서 즉위식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이 십자가를 자신의 왕좌로 삼아 즉위식을 거행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수치를 자신의 왕복으로 삼아 입으셨고 가시관을 자신의 월궤관으로 삼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 군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칭 왕이라고 하는 죄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듯이 강도들, 반역자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9절을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을 비꼬며 조롱합니다. 무엇보다도 30절에서 보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기나 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나타나 조롱합니다. 그들도 십자가에서 오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왕이냐? 네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으라는 것이냐? 십자가에서나 내려놔 보라. 내려와 보라. 그렇게 계속해서 희롱하고 또 희롱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라는 이런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즉위식을 마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의 왕으로서는 만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분을 심판의 왕으로서는 만났지만 구원의 왕으로서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려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려고 끝까지 십자가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결국 친히 죽으심으로써 이 수치스러운 즉위식을 아름답게 마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수치를 봅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나 아름다우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세상의 왕들은 반역자를 처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반역을 저지르는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반역자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은 백성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최악의 고통에 내버렸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수치를 당하신 왕이십니다.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이 즉위식은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미천한 언어로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표현하고자 해도 도무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만유의 왕이셨던 그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죄인들의 공식적인 왕이 되는 이 즉위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반복합니다. 수치스러운 즉위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수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왕, 우리가 날마다 사랑해야 하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며 합당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가장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며 합당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왕이 즉위했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즉위식 때 왕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조롱과 모욕과 비방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까지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당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진정으로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 합당한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수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진짜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했던,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을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수치와 조롱은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처럼 지나가던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박힌 반역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제가 무슨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 군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인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척만하고 진정으로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경배하는 척은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왕 되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은 나고 내 삶의 왕은 나일 뿐이요. 예수님 당신은 그저 허울 뿐인 그녀 이름뿐인 왕입니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만 산다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본문의 죄인들이 보여주는 딱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진정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의 왕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분께 마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수치의 십자가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지 열심히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분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분께 합당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아야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즉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니 나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모든 조롱을 꿋꿋하게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반역자와 조롱자들을 처단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대신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이런 방식으로 너희의 왕이 되었으니 나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런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매번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지만 속으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로마 군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삶으로도 예배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식 전에 평화의 인사를 예수님께 받습니다. 예수님은 목사의 입을 통해 항상 진심으로
그분은 항상 진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조롱밖에 없는데 그분은 항상 샬롬으로만, 진심으로만 인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치를 받으셨는데 샬롬으로, 진정으로 인사하시는 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여인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토록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며 합당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이 즉위식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일임을 믿으십시오.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더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을 펴보면 온 곳에 가득합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펴 읽으시고 믿으십시오. 혹시나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직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깨닫아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거에 본 적이 있지만 지금 그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봅시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왕, 우리 주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을 통해 십자가에서 거행된 예수님의 즉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수치스러운 즉위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가장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며 합당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2024년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해입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예배에서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태도로 살아가는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